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행함이죠.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에 대비하여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두 성경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완전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과 모든 성경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한쪽의 말씀이 부족할 수 없고 또 어느 한쪽의 말씀과 서로 상반되고 대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 우리 이것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야고보서의 배경은 바로 이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삶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고난,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험이라는 말, 고난이라는 말, 우리가 정말 분명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그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 고난, 그 시험입니다. 삶에서 오는 그런 고난, 질병, 아픔, 돈이 어려운 거, 사업 실패, 자녀, 직장, 사람들 간에 오는 그런 아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고난이다, 시험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으키는 오류 중에 한 가지죠. 성경을 당시 상황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상황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박해가 시작되고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때가 탄 줄 알고 이제 흩어져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되자 로마의 황제들은 더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 세상은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 우리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질병, 물질의 어려움, 그런 고난, 시험, 그거 가지고 우리 시험이다, 고난이다, 정말 이런 말 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임박한 큰 시험을 앞두고 교회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님의 오심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자 라고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바로 고난과 오래 참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환난도 지금 임박해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래 참음의 온전한 믿음을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이고 장로들의 대표는 야고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었죠.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헤롯에 의해서 AD 44년경에 순교하였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AD 62년경에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디아스포라 교회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임박한 환난에 대하여 끝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자. 그 내용의 편지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죠. 왜 하나님은 세상에 네로 같이 악한 자를 허용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더 힘을 가져가지고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왜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이렇게 허용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이런 고민 가지고 있죠. 바로 이 해답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죠. 그 이유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가의 그 단련이 없이 어떻게 정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쇠를 망칠로 단련하지 않으면 절대 강철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욥기서에서 같이 참소하는 사탄의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시험당하고 단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오해해서 많이 사용하죠. 학생들에게 봐라.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하지 않았냐.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공부 1등 하라고. 라고 이해한다면 틀린 것이죠. 우리가 구할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 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도 참 우리가 참 오해 많이 하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든지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심 말라.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병에서 나음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땅에 쓰어질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의심 없이 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다가올 시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면 자기 죄를 떠올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은 끝나지 않고 시험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아이고 하나님은 없는갑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오해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건 아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죠. 왜 하나님과 싸우려 합니까? 진짜 싸움은, 영적 전쟁은 바로 사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미련한 욕심,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탄을 분별하고 시험을 이길 그런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결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 자녀한테 돌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탄은 뱀을 주고 돌을 떡이라고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속이며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미련하여 사탄에 미혹되어 악에 빠져 있을 때 잃어버린 나를 구하기 위하여 친히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씻으시고 아들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시험에 던지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두 마음 품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전하는 뒤편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빛이신 존재이죠. 지구가 회전하면 한쪽은 항상 밤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참빛 되셔서 어느 쪽이든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분이죠.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시련이 닥쳐오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극심한 환난이 몰려올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견디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성내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신경질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라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하여 뭐 잘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